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날인데 참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이 나라가 폐허 속에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인데 자꾸만 이제 죄악 속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나라에 있습니다. 부강하지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돌이켜야 되나,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바로 서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기다리느냐?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사사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순이라고 하면 10이라는 뜻인데 이 오순절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50일째 되는 날. 어느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다음 주가 맥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초실절, 칠칠절에 이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소제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또 보리를 거두어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이 칠칠절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게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면서부터 이 하늘의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첫 곡식을 수확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제 이게 칠칠절이라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던 것이 그치고 이제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광야 생활, 그 전에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방랑 생활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이제 신약의 오순절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는 절기,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 우리가 요즘 말하는 맥추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 맥추절은 영적 추수의 첫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날이에요.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죠. 성령의 선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열매를 먹는 77절을 지켰던, 그 맥주절을 지켰던 구약 성도들이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 날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신령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얻으면서 하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쁜 날,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림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난 데는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그런 날이라면, 이 이제 77절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첫 수확을 얻게 되는 그런 기념적인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에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추절.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어요. 오순절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증상은 여기 2절 3절에 나와요. 호련히, 갑자기, 부지중에 라는 뜻이죠. 하늘로부터 아주 바람소리가 아주 나고, 그래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임해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뭐 성령을 주실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이 모양으로만 나타난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았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막 앞이 보이고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 주식의 동향이 보이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입이 열립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방방 뜨고 막 예언을 하고 뭐가 보이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첫 번째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입이 열린 거예요. 우리 외국인 만나면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야 탁탁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말하기 그냥 입이 턱턱 막히죠. 근데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뭐 다른 말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입이 열려요. 자, 근데 여기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입이 열렸는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고 독일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첫 번째 증상은 입이 열리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도록,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또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사역, 그 사역하는 공동체가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지금 말하는 외국인 말로 했다라고 하는 건 방언이거든요. 천국 방언, 우리가 말하는 뭐 랄랄라 샬라샬라 그게 아니고 외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영어, 독어, 불어, 뭐 일어, 중국어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자,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7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는 촌이거든요. 저도 충남 서천군 마사면 옥산리 550번지에서 와가지고 저도 촌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로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촌 중에 촌이에요. 그냥 어부, 그냥 갈릴리 호수 그 마을 근처에서 그냥 고기 잡고 사는 그런 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 말을 하냐. 이 8절 보면 그러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란 거예요. 그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네아, 유대, 갑바도기아, 번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부레네, 뭐 하여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다시 이 오순절에 이 77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다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어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각 지방 사람들의 말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말로 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말을 언제 배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자기 자랑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 1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올라가신 사건, 그래서 또한 성령에 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복음에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건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배워서 익혀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자신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방언을 말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이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고 이러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 세례를 베풀 것, 그래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또한 더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더욱더 계속 확장되어져서 이제 세계로 퍼져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은, 오순절날의 성령 임한 사건은 방언이 터져서 이렇게 방언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예루살렘 교회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핍박을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집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거기 있으면 더 충만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을 핍박해가지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성령 충만 주신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전도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오순절날의 성령 임하심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또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같은 목표라면 인간적인 같은 목표가 아니라 성경적인 같은 목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보면 우선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네,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영적인 리더자가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똑똑하냐? 그거 싸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잘났냐? 막 그러면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은 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너 누가 높은지, 내가 더 높다, 너보다 내가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던 자들이었는데,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 한 곳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벌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로 분열되었던 세상을 하나로 만드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가 언제 여러 개로 갈라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막 다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의 이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 교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과정을 다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언어를 다 갈라서 이들을 다 인류를 분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분열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언어가 통합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연합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언어, 신분, 종교, 인종, 종교는 아니고요. 문화 다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차별을 하고 무관심을 갖고 또 분열하고 다투고,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가 되라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서로를 서로 돌보며 기도해주며 격려하며 감싸주며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모습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이렇게 서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에 구제 헌금을 보내고 튀르키예에 그 재난 헌금을 보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예, 이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놀라요. 이 어찌된 일이냐. 야, 우리가 우리의 나라 말로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반응,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측컨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자,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할 때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건 세술에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술 드시는 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죠. 술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저녁 이후에. 잘 모르시죠? 안 드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술 먹는 사람들은 저녁에 주로 먹는데, 아니 아침부터 지금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건 보면 이 비난은 거의 악의에 찬 비난입니다. 그냥 비판하기 위한, 조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마음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어때요? 받아들이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전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 불교예요, 그러고 탁 그러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꼭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수용하는 사람들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하는데 막 여기가 당신 땅이야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성질 내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조롱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뭔가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사명은 그러니까 이런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 우리의 복음을 다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바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시간을 필요로 해요. 복음을 들었어도 나중에, 지금은 막 거부하다가 병이 들었다거나 임종에 가까울 때, 그때 그 들었던 그 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볼 때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들도 동일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거절감 때문에, 거절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수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의연하게 대처를 해서 담대하게 그냥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무슨 주식 동향을 알고 부동산 동향을 알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과거를 알아맞히고 그러는 일이 아니라 입이 열려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들은 입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게 꿋꿋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